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에 참석 못한 성도들,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원 땅이 녹아 새싹들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소망이 아버지가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아버지와 영원히 소망하는 것처럼 제발 이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버지와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바로잡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가슴 고초와 아버지여 그들의 만행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수복하신 이 나라를 지킨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이 땅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뚝 서는 아름다운 나라 제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 또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제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제발 온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요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요 제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죄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요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계에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남승재 목사를 기억하사 아버지여 그가 나가는 데 있어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교회에 있는 주가 살아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립니다. 봄의 활력이 가득 넘치는 3월 중순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준비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2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 새벽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권사 안수집사 장립을 준비합니다.
임원들은 예배와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회와 학생회 모임을 선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실 길 요청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교회 기도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인도는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시민교육이 7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님은 김상종 자유시민교육대표님이 오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썰티운동과 MB운동과 온라인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총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I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총선은 A조 정명숙, 성인숙, 김은숙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너희는 이르기를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나 여호와가 내 손은 야곱의 병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찾아서 하거니와 내 여호와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그를 여호와의 영원한 너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나 너희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경경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경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 여호와의 이름아 너희가 분노한 생명을 마시는 것이 어디 아니하며 전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디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주님에게 드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아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때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각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단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참여해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혜린 선생님의 영혼이 절대는 없어요. 혜린 선생님의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인사가 감사합니다. 자,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편명을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라기 1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번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를 이해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박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했을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깊고 오묘한 건 뭐냐면 부부의 관계예요. 성경은 찐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랑,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박,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철야 예배에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손님이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허황된 세계를 꿈꿔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 본인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데,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간격,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주셔야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는 이 떨어질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셨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 표현이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오빠가 언제 날 사랑했어,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돼요. 뭐가 고민이 되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건 뭐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이것을 사실은 택함과 유기라는 신학적 용어를 써요. 택했다, 버렸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 앞에 놀라운 건 뭐냐면 나를 왜 택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할 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게 없는데 나는 선하지도 않고 나는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내버려 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구를 하나님, 이런 사람 진짜 하나님 미워하실 것 같다.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조직폭력배? 아니에요. 그러면 히틀러? 그거 아니에요? 누구?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는, 하여간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어떻게 벌을 주면 좋을까요?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까요? 네? 무관심. 정답을 그냥 말씀해버려서 설명할 게 없어졌는데, 우리는 막 시원하게요. 진짜 막 자근자근 씹어버려서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미운지 그냥 토막토막을 차라리 잘라서라도 이 내 억울함을 다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혹독한 형벌은 뭐냐면 무관심. 내버려둬.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안 믿는 사람 잘 살잖아요. 즐겁게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막 한 맺힌 게 있어요. 풀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더 괴로워. 아니, 착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적어도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비참하게 아프지? 거기다 돈도 없어.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어. 어떡하면 좋아? 억울하죠. 억울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그럼 에서는 사냥꾼이고 남성적인 사람. 근데 털도 많았어. 그쵸? 털복숭이였죠? 아주 멋진 남자, 강한 인상이죠. 당시 이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니까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은 넘게 된 옛날 얘기입니다. 4,500년. 그 시대에는 무엇이 법이에요? 한 4,500년 전에는 무엇이 법이었을 것 같으세요? 주먹이 법입니다. 힘센 놈이 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회만 있으면 자기 안에 그 사라를 뭐라고 자꾸 얘기해? 동생이다, 동생. 데리고 가라. 나 죽이지 마. 아브라함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남편을 만나면요, 그 바로 왕에 끌려가서 성적인 강간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 살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빠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왜 그러냐? 죽는다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 어차피 뺏겨. 지켜줄 수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상대방은 이렇게 군대를 몰고 올 텐데, 당시 아브라함은 누구랑 같이 이 여행을 해요?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와 셋밖에 없어요. 다 죽는 거야. 버텨봤자 어차피 다 죽어. 여러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살아가던 이 목동들에게는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 지켜줄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제 이 강인한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멋진 남성입니다. 신랑감으로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과 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용사였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형 에서에게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에서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잘 됐죠. 강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따라와. 왜 지켜달라고? 자신의 재산을 바칠 거예요. 우리 재산을 좀 지켜주세요. 그럴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런 반면 야곱은 성경이 어떻게 된다? 여성적, 사색적이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는 또 이 전략가예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어떤 이 전략을 짜주고 빌어붙어서 살 수는 있어도 스스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땠냐? 거기다가 교활했어. 만나면 이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한 사람 있죠. 그런데 아주 이리 같은,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은 사람. 사기꾼들 있잖아요. 아주 얍삽하게 생겨서 사기를 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원한 게 있어요. 이 교활한 야곱이 무엇을 원하냐? 장자권을 원해요. 장자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비록 교활하고 내가 얄팍하고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그 머리를 밟고서라도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야곱인데,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난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특이해요. 근데 어쩌면 이 야곱은 우리하고 같을지 몰라.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도 너무 닮았어요. 정말 똑같아요. 저도 나름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은영아, 그치? 우선 굉장히 이렇게 머리 좋아 보이지 않나? 그지? 실제로 머리가 좋아. 그래서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도 IQ 테스트를 했을 때 한 140 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직이 없어. 저는 항상 꿈꿨던 게 뭐냐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고 평생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독하게 가난한 걸 경험했고, 그 신발이 다 이렇게 가운데가 옆에 이렇게 가운데 라인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찢어져, 하나는 뒤에서부터 또 밑으로 찢어진 거를 한 반년 이상 신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되게 많아져.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니죠. 하필이면 교복자위가 되는, 교복자위가 아니면 다 똑같은 옷을 입었을 텐데
그렇죠? 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교복은 사줬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학생들이 신는 그 싼 신발 있잖아요. 다 똑같이 신었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참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찍 사업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셔서 우리 대전 동구에서는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운영되죠. 30이 되기 전에 잘 나갔어요. 사업도 하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사모님도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20대 원장이니까 우리 동구에서 알아주는 규모도 생각했죠. 참 좋았어요. 근데 저는 딱 야구를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이용해서 내 것을 만들까? 이런 쪽에 아주 비싸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도 좀 희한해요. 왜 희한하냐면 교회를 이렇게 성남동 갔어요. 지독하게 고난을. 성남동 날맹이라고 해서 날맹이에 이동 쪽으로 동사무 쪽으로 내려오면 대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희한한 느낌이. 왠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고3 때는요, 신학교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신학교 가는 애들은 다 이상한 애들만 가더라고요. 진짜 공부 지지지도 못하는 애들만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목사로 성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적어도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1, 2등은 할 것 같아. 우리 워낙 공부 못하는 애들 많으니까. 야, 인생은 대박이 나볼까? 근데 꼭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어.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갔으면 대박이었어. 아마 정말 공부를 잘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유로운 삶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설명할 때 사사기,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거든요. 엉망진창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이 사사기의 시작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그들을 심판할 때 무엇이 문제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그때가 홍수의 심판이 와야만 하는 절박한 때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넌 뭐를 원하니? 에서는 나는 내 삶을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장자권이 아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는 군대가 400명이 넘었어요. 자기 집안에서 길러지는 자들이. 부러울 게 없죠. 일종의 왕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 뭘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룩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삭을 즐겁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고기들을 마음껏 사냥해서 가져다 드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사랑하는 아내랑 가족들이랑 나는 신나게 재밌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삶이죠. 근데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영적인 복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장로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예정론이거든요. 예정.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론적 예정이라고 해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많이 나눴어요. 수요 예배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피하는 게 복입니다. 결정론적이라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결정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정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청년의 때에 너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왕다워야지, 내가 그래서 멋지게 나라를 다스려 볼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 왕이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떻게 돼요? 왕이 됐어요. 어떤 왕? 거지 왕이 돼요. 거지 왕이 돼요. 그러나 진짜 왕이 될 거라는 계시를 받고 준비를 해 나간 사람은 큰 제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이 돼요. 미성숙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앞당기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그 세계를 이루어 보려는 세상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는 교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작업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나는 어땠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들어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배, 교회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개판인 놈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썩어지고 망가뜨려지고 엉망진창인 존재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목사가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장로가 훌륭하다? 훌륭한 장로가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 빼고.
세상에 훌륭한 장로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권사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훌륭하고 나빠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자꾸 알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너는 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교회는 무덤이 같은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교회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세상의 방주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헤매이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올랐다. 물에 푹 젖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살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로 그 배에 올라오는 거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세상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까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우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죽은 나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우리가 야곱 같은 이 미성숙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북을 당기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행복에 젖어 있는 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자족하거든요. 힘이 세요. 나 같은 놈 데려다가 한 대 패면 다 가져가죠. 다 누리고 살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망해진, 그래서 고난에 엎드리고 괴로워하고 발버둥치고 그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수는 뭐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유효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 인간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저 원수를 사용했다는 게 믿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원망, 불평, 좌절과 낙담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을 보낸 게, 그놈을 나에게 붙인 게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고맙죠. 그 썩어 뭉그러진 그 왼수 덩어리가 고마워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낭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 아니었으면 나 어쩔 뻔했냐. 어?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웃기죠? 웃긴 거예요, 진짜. 그럼 언제 알아? 그때는 몰라. 인생을 다 살아보면 알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쯤 되면요, 다 이해되고요, 다 용서가 돼요. 왜? 죽을 거니까. 죽는데 나는 어디로 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썩어 뭉그러진 그 왼수 같은 놈. 그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로마서 9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빠르게 같이 읽을 수 있는 걸 읽으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을 세우신 것을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들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적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으로 난 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삭에게서 누가 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야곱은 택함 받았죠. 그 얘기가 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돼요? 교만이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 인간의 지식으로는. 왜 그러냐? 저는 과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공학을 했어요. 근데 공학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이런 데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봤어요. 여러 목사들을 만나봤더니 이 인문학을 했던 사람과 과학을 한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사고 체계가.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너무 단순해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달라.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복잡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이런 시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은 이럴 땐 생명처 잡고 광명을 떠내 Jesus, you're amazing, you're amazing. Thank you, Lord. Forgive me my lov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you saved me, Lord. The Lord just save the wretch like me. I was blind, but I see.